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한 절을 우리 다 잘 있어서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사는 예배죠. 제사라 하는 것은 구약 때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제사는 그냥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뭐 우리 드리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독구이 방망이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홍해야 갈라져라, 열기와 무너져라,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서가 무너져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셋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에게밖에 영생을 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더러운데, 악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도 무슨 사랑? 공의의 사랑.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고 우리의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나를 게으름 피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진짜 하나님 공의한 사랑을 해도 능력이 있어도 축복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주일날 잠깐 참석했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잘 예배, 이게 정말 오늘 주일에 와서 은혜 받고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이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10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삶 속에서 쭉 12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12장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일날 잠깐 그냥 찬송 뵙고 하고 말씀 가는 그게 예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산 제사에 산 제물이 되라고. 산 제물. 나를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게 진짜 예배다 그 말이에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11서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니들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13장 1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사랑을 계속하며 사는 삶이다. 내 삶 속에 사랑이 빠져버립니다. 사랑은 절대 수도보지 말고 사랑은 늘 진짜 격진해야 돼요. 나가 직진해야 되는 사랑. 미움은 수도를 하고 사랑은 계속 출발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 만큼 하나님께서 통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사랑이 계속되면 형통하고 미움이 계속되면 불통하는 것입니다. 주의 13년에 손대접하기를 부지중히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 신앙이 평소에 잘해야 된다. 창세 18장에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손님을 대접에다가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떤 집사님 불쌍한 어르신을 잘 대접했는데 예수님 대접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자님은 불쌍한 백수 노인을 1년간 가서 크게 대접을 했어요. 1년간 잘했어요. 백수 얼마나. 그래서 1년간 가서 그냥 이름 없이 계속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가보니까 그 노인이 없는 거예요. 한 달쯤이나 지나갔는데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여기를 좀 오라고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오라고 찾아보라고 내가 여기가 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르신 찾았는데 어디 계시냐고. 그 찾아보니까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무도 없고 나이 먹어서 재산이 조금 있는데 많이 있어 재산. 이걸 누구한테 내가 주고 가라 찾고 있었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주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1년간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집사님한테 진짜 내 재산을 맡겨주면 하나님 영광을 쓰겠다. 그 집사님한테 큰 재산을 넘겨줬습니다. 그렇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적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적은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길거리 가다 보면 그 거지에게 천자 하나 주는 것도 그 거지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때 주는 것이죠. 하늘에 저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제사를 때. 주의 13장 4절은 평소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들이키지 말라. 그 말은 항상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부부간의 사랑이 너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산 제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1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조간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시만 돈을 우리가 사랑할 수 않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돈을 주관하시는 돈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여서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기름독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이 그러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돈을 제일로 사랑하지 마라. 다시는 돈에 빠지지 마라. 돈은 우리의 필요의 조건이지 사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야. 그것 때문에 사실 돈 때문에 사실은 다 그 문제가 오거든요. 지금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이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해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23장 8절에 쉼없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복음을 위해서 학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무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위해서 잘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버리면 나버릴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대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지키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다 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산 제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헌신되어지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 16절 쭉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그게 소금과 빛의 삶. 그게 예배, 참된 예배는 그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산 제사의 삶을 살면 의의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말, 내가 전도자의 일을 모든 믿음을 마치고 이제 그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으리라. 내 삶이 예배의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지의 삶,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